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 성벽들이 어떻게 파괴됐는지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그 사실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12절부터 23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그러한 사실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가 그냥 그랬는가 보다 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중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파괴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에 그렇지 않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성벽은 회파될 거라고 했던 것이 느헤미야였고 홀로 외롭게 아주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고요. 그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1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렇게 안 쓰고 그냥 BC 587년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587년 5월 10일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써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읽기도 어렵잖아요. 참 아무튼 뭐 그렇게 그랬습니다. BC 587년입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된 지 약 한 달쯤 됐을 때에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사령관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게 됐죠. 아마도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기지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사령관이 점령군 대장으로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방의 성벽마저도 헐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그 수단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수단이죠. 그래서 성전이 나중에 회복할 때 성전만 회복한 것이 아니고 성전과 더불어 성벽도 느헤미야가 재건하지 않습니까? 고대에 있어서의 성벽이라고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벽, 예루살렘 사면을 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다시금 지었고 그 성전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한쪽 벽만 남겨두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벽이 일부 서쪽 벽만 남겨두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너희 완전히 파괴하면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 못할까봐, 로마의 힘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성전의 성벽의 서쪽 벽 일부만 남겨두게 되었고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거기에다 기도문을 꼽아놓고 그러죠. 웨스턴 월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만 공식 명칭은 웨스턴 월, 서쪽 벽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겨두거나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아예 싸그리 밀어버리는 거예요. 싹 다 밀어버렸어요. 생각이 밀어버리느라고 고생 많이 할 텐데 그냥 내버려 두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 사람으로, 인력으로 무너뜨리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자, 예루살렘 성벽마저도 헐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도 끌고 갑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 중 가난한 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고, 자, 빈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시켰냐면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둔군, 바벨론 주둔군을 위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거기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일꾼, 노동력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었다고 볼 수 있죠. 자, 17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갈대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두 놋기둥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야긴과 보아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보아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성전 들어가는 큰 두 놋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죠. 아무튼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뭐도 가져갑니까? 가마들, 부삽들도 그냥 삽이에요. 그 불삽, 부삽이라고 하는지 난 진짜 그 성전의 제단에 있는 불이나 숯 같은 거를 이렇게 꺼내내는 부삽들을 말합니다. 자, 그것들, 또 부집게들, 불집게, 불을 집는 숯 같은 거를 집는 집게들, 그런 것들도 가져갔고, 주발들, 숟가락들,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어요. 19절에는 잔들, 화로들, 주발들, 솥들, 촛대들, 숟가락들, 바리들. 바리가 이게 얼마나, 이게 무슨 바리인가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더구나 이거는. 바리는 대접을 말해요. 그냥 대접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바리들. 자,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다 가져갔어요. 또 20절에 솔로몬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두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번제단 지난 다음에 물두멍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물두멍 마저도 가져가는 거.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또 소, 그 바다를, 즉 물두멍 밑에 그 12소 형상이죠. 실제로 소가 바치고 있는 당연히 아니고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바치게 했는데 그때 싹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다 뜯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두께는 4손가락 두께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식했던 모든 망사, 석류들 그런 것들도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싹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 500, 아까 전에 87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1차 바벨론 침공 때 다 가져갔는데 이건 2차 침공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안 맞잖아요. 다 가져갔는데 왜 또 남아있고 또 다시 가져갔다 그러는가? 1차 침공 때 여호야김이 죽게 되어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년 통치한 사람이 어제 나타난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뭐 했겠어요? 앉아만 있었겠어요? 당연히 종교, 정치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기구들을 채웠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12절부터 23절에 이러한 기구들을 다 가져갔다는 얘기는 시드기야 왕이 다시 채워놨을 그 물건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다시금 어찌됐든 신앙과 정치의 핵심이었던 성전을 재건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마저 다시 갖다 채우는 그것마저도 싹 다 가져가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여겼고 오히려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성전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우상의 제물들을 섬기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도 섬기고 있는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도 아무리 그 크기가 크고 넓고 규모가 굉장한 것이어도 속빈 강정처럼 하나님이 없는 신앙, 하나님이 없는 성도는 성도일 수 없고 성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성도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일 처음에 회막이 지어졌고 그 이후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솔로몬이 1차 제1성전을 지었고요. 화려한 성전을 지었고요. 파괴된 이후에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제2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또 회파되어지고 3차 성전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죠. 그 후에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두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 말씀 해설하기를 이 성전은 성전 되신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해설하였습니다. 즉 보이는 성전이 핵심이 아니고 보이는 그 기구들, 부삽들, 여러 가지 성류들, 기둥들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며 예수님의 계신 곳은 신자들을 통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성전됨이 확증되어지고 성취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신자 안에 와 계심으로 신자는 성전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완성된 성전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계시록에. 그런데 계시록에는 성전 자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은 등장하는데 성전이 없죠. 왜요? 모든 전 우주가 전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은 계시록에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2분 만에 성전의 역사를 쫙 말씀드렸어요. 회막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왜 파괴돼요?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성전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집을 얻기 위하여 좋은 집, 좋은 차를 얻기 위하여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하여 그 가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보게 됩니다. 아파트도 좋은 것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땅을 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꽤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장례식 갔다 왔는데 부고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은 신앙생활 했냐? 예배는 드렸냐? 교회당은 다녔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간 가보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한 미안함이 그런 식으로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고 살아있을 때 찾아보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말 그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했냐? 교회는 다녔냐? 안 물어봐도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알겠더라고요. 향을 피워놓고 아주 전통적인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도 안 했거나 못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더 제 가슴을 아프게 했고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사람도 제한하고 을씨년스러운 시골의 한 논밭에 있는 시골의 한 장례식장은 슬픔을 더해 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이 의미를 주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의미를 주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침대 중에 제일 좋은 침대가 에이스 침대라죠.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침대를 몇백만 원짜리 사고 요즘 보니까요, 물침대, 흙침대, 소금침대부터 시작해갖고 왜 그렇게 그런 침대들을 많이 팔까 싶은데요. 제 생각은, 제가 스스로 혼자 생각해 본 것은 잠을 못 자는구나, 현대인들은. 그 피곤이 풀리지 않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이라도 실컷 자보고 잠이라도 편안하게 자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침대들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좋은 침대 사면 잠이 옵니까? 좋은 침대 사면 평안하게 그 밤을 잘 정리하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12절부터 23절까지는 뭐 이런 것 가져가서 담백하게 묘사하는데, 이것은 정말 이 담백한 문체 자체가 그 충격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잖아요. 막 울고 불고 뭐 아주 강경하고 또 이러한 비통한 언어를 계속 묘사하면 그 감정의 그 깊이가 전달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12절부터 23절 전혀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시드기야 왕이 끌려간 것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다 빼앗겨 갔어. 근데 이게 충격이라고요.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23절의 사실은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몰랐겠습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것이 참 샬롬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금기둥 은기둥 만들겠다고 수천 원씩 대출받아갖고 예배당 짓다가 코로나 때문에 2월달부터 코로나가 시작했는데요. 불과 몇 달 만에 그 대출금을 못 받아서 대형교회 중심으로 서울 경기 중심으로 해서 80개 교회 이상이 다 경매 물고로 나오는, 얼마나 허약한 교회들이, 예배당이 얼마나 허약했으면, 교회가 허약했으면, 대출금 못 받으니까 큰 기업들이 제일 먼저 크게 넘어지고 소리를 크게 내면서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뭐가 성전입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겉모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보이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카푸어예요. 왜 그 짓을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 안 돼요. 티코 타고 다니면 사람이 쪼그라듭니까?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때 티코 타고 다녔더니 제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타고 다니면 서로 붙어가야 돼.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품격 있는 어떤 장소에 갈 때는 멀찍이 대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그거야 젊었을 때 거지. 좋은 차 좋아하고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아니 그게 나이 먹어서까지 그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바뀌어가는, 점점 바뀌어가. 나중에는 뭐 옷이 어떻고 무슨 옷이 어떻고 뭐 희한한 거. 목사님들 모임 가면 뭐 가끔 내 양복이 몇십 쓰고, 난 모르겠어요. 항상 홈쇼핑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두 벌에 얼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양복 다 그런 겁니다. 그럼 뭐 어떻다고 30순위 60순위 뭐가 중요한데 세봐? 이게 여기 몇 들어있어? 실이 몇 개 들어가면 세볼 거야? 뭐 할 거야? 뭐가 중요하냐고요. 뭐가.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고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그 성전을 구경하러 오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냐고요.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한 번에 무너진다고. 하나님 안 계시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하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내일 본문이긴 합니다. 우리 내일 못 모이니까요. 그래도 예레미야 마지막이니까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았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사로잡았고 군사를 건드린 지휘관 한 사람, 성중에 만난 왕의 내시 7명, 군의를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이런 사람을 잡아갔답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3차 포로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갔고요.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에 통해서 귀환했죠. 아무튼 3차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28절부터 30절에 보면 1차, 2차, 3차 동안에 몇 명이 끌려갔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자,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이게 1차 포로입니다. 2차 포로내는 느부갓네살 등극한 지 18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 3차 때는요 745명, 합치면 4,600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역대합니까? 거기 보면 거기는 18,000명 정도로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것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숫자일 것이고 여기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남자 중심으로 해서 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 정도 끌려가게 된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끌려갔다고 말할까요?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클루, 단서를 주고 있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 느헤미야에 보면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돌아온 사람이 이렇게 돌아와 있고 몇 명이 돌아왔다까지 다 이야기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구루토기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비참하게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것은 또한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몇 명이랍니까? 그냥 내려갔다라고 하다가 70명의 명단이 쭉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향하여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으나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이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들 4,600명의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출바벨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빛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뜬금없이 여호야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이 누굽니까?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중간에 3개월밖에 통치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몇 년을 사로잡혀서 포로로 지냈답니까? 31절에 보면 37년 동안. 자 보세요.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70년의 포로기 세갈이죠. 그죠? 70년의 포로기 세갈 중간에 그 35년, 37년 중간쯤 될 때까지 37년을 포로로 잡혀있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만 보면 여호야킨의 인생이 기가 막힙니다. 겨우 3개월 통치했는데 잡혀가고 37년을 지금 감옥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요?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냥 그런 날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고 심지어 또 뭐 또 합니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그 종신토록 받았더라. 왕과 함께 먹는 자리 위치까지 그의 명예를 머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는 그의 명예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일 텐데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예레미야 52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끌려갔다, 끝났다, 역사 끝이 아니고 오히려 끌려가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희망과 소망의 빛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통당할 때 소망을 붙잡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말이요, 앞만 보도록 옆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경주마 같은 경우. 저는 신앙생활 할 때 가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궁극적인 소망을 향하여 좀 잘 보고 뛰어.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를 보냐면 내 주위를 봅니다. 내 상황을 봅니다.
내 마음의 부패함을 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소망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어질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때의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의 한복판에서 여호야긴 이 사람의 명예를 세워주고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야긴은 회개 기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께 어떻게 신원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한 것은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나타나더라고요. 내 힘이 팔팔 살아있을 때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전적인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참 소망인 줄 알고 힘 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 요즘 수영하세요? 안 하세요? 끊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수영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박태환 수영할 때 보셨습니까? 물과 하나도요, 진짜 물을 넘어가듯이 수영하더라고요. 초보들은요, 빳빳해갖고요, 나무 토막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합니다. 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김용준이 춤추는 춤하고 김은수가 춤추는 춤이 다릅니다. 김용준은 희한합니다. 지금도 뭐 춤추러 다니고. 걔는 춤출 때 부드러워요. 근데 우리 막내딸도 오빠가 춤추니까 따라 춤추는데요. 지 엄마 닮아서 뻣뻣해요. 나무 토막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따라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는 힘을 빼고 와요. 그 음악과 수영할 때 그 수영장의 물의 파도에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함께 걸어가요. 신앙생활에 힘이 빠져야, 내 열심에 힘이 빠져야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힘 빠지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그렇게 볼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를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궁극적인 소망이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